미국의 저널리스트였고요. 그리고 예일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법률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무신론자였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화론이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더 만족스럽게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그는 단지 혁명가였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갑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자기 아내가 이러다 말겠지, 그냥 그만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내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아내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 리 스트로벨은요, 아내의 삶에 나타난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철저하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고고학과, 그 다음에 고대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을 준비하는 것처럼 목격자들의 증언, 기록상의 증거, 그리고 심리학적 증거들을 다양하게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기록된 다양한 증거와 또 여러 신학자들을 만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00일 이상 무수한 시간을 끌었던 개인적 조사가 끝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판결은 명백했다. 기독교는 독특하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계획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역사적 증거와 나 자신의 체험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이러한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 사람이 원래는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목회자이면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하고 다양한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하면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변화가 강력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넘는 그 기독교 역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일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왜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주일에 혹은 그 주말에 훨씬 더 잠을 자든지 쉬든지 자기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서의 이 배경도요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의 중심지였고요, 해상과 육상이 계속해서 교차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업과 그리고 교통이 발달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풍요의 여신을 섬겼던 아데미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숙박업을 해서 돈을 벌기도 했죠. 그러면서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굳어 있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귀신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자 이 신전에서 아데미 그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 일들까지 발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심각했던 문제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성경적인 문화와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사실은 버려야 할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자신이 좋아하는 생활을 다 버리면서까지 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안 섬기고 예수만 믿으면 됐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왜 성적인 욕구를 참으면 안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와 여러 세상적인 쾌락을 끊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을 정도는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담배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니 뭐 크게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다고 한다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양육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권면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요,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존재하고 있었죠. 이 두 개의 그룹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둘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니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좋게 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을 계속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요, 이 서신서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통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세 가지의 시간적인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과거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너희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19절은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 말씀을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오늘 보면 1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보니까요, 이 부분은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너희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때의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외국인이었구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부를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 이 말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방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에 아테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도 받고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이방인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무지했고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봤을 때 크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볼까요?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다운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도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거룩할 성, 물이 도라고 해서 거룩한 물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함을 제외하고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상태가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져야 성도의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의 핵심은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평양대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을 가지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5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언어, 행실, 사랑, 믿음, 그리고 성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어, 행실, 사랑, 믿음, 마지막 성결입니다. 저는 이 5가지가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로서 성도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쁜 언어로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쁜 말로 욕하면 됩니까?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행하면 됩니까? 성도가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됩니까?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좀 많은 찔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 계기는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회에서 이러한 자신의 죄, 자신의 찔림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지나간 과거를 다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뻔한 상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상태인데 살리셨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님을 모르며 죽은 상태에서 살았던 이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상태였죠. 하나님을 몰랐고요, 세상이 소망 없이 살았고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엄밀히 말하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암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다행을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기적인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갔던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기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그 은혜의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십자가이고요,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죽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상대방의 학벌을 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는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개는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개는 키우지 않지만 내 안에도 여전히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조건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조건을 성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이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이 조건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소망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 학벌이 뛰어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바로 이 모두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학벌을 보고 조건을 보고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건,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졌건, 어떤 경제적인 조건을 가졌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10년, 11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시민권이 없이 살면서 이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는 누구보다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없이 다른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에서부터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차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해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공동체가 이제는 나를 한 명의 구성원으로 받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시민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갖게 해줍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당시 에베소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 또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나라, 학벌, 출신 다 상관없이 우린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족에 비유하면요, 우리는 이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은요, 그 안에 어른도 있고 청년과 젊은이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구성원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합니다. 때로는, 물론 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무뚝뚝하고 때로는 표현이 서툴 수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똘똘 뭉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피는 물보다 진한 관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책임을 지는 관계를 통해 더 단단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허물이 보이고 약함이 보여도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그 약한 부분을 또한 도와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영적인 대가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책임져 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의 교회된 모습이구나. 아,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지만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등장을 하죠.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했고 인내했고 견뎌냈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잊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무너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고 영적인 가족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